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운 날씨가 아주 칼같이 추워졌는데 추위를 뚫고 현재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10만 명 이렇게 상상도 못할 숫자로 지금 불어나고 또 구리시도 몇백 명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계신데 연락해 보니까 그래도 살짝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지나가고 있다고, 또 저희가 코로나 걸리면 또 작은 위로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고, 또 어차피 이렇게 한번 지나갈 거라면 아프지 않게 부작용 없이 또 이 한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현대인들은 불안증 환자들, 공포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증됐죠. 우울증 환자들, 공황, 공포증 환자들, 또 불안증 환자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몸도 면역력을 주셨죠. 웬만한 질병과 병균에는 감염되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을 우리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면역의 기능을 잘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몸에 조그만 질병이라도 와도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몸의 체계가 무너지는데, 이 면역력, 몸에 대한 면역력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음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와도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심리 방어 기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심리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 몸의 상처를 막아내는, 상처를 줘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작성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불안이나 공포나 우울증이 생기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심리 방어 기제가 계속 스트레스로, 상처로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매일
굉장히 강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그 벽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이런 거죠. 우울해서 우울하면은 그건 정상. 우울한 일이 생겨서 우울한 일이 발생해서 우울하면 정상인데 우울한 일이 없는데 그냥 우울한 거예요. 계속.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 우울한 거 지속되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두려울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두려울 일이 생겨서 두려운 건 당연한 반응인데 두려운 일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 무탈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공포증이 와서 숨이 가쁘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공포증이에요. 불안증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그런 분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일수록 또 한국인일수록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반갑지 않은 이 마음의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죠. 제 방에 가끔씩 상담하러 또 기도받으러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남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오십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분들이 제 방에 고민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상담소에 오든지 고민하러 온다는 거는 일단 큰일이 생긴 거예요. 남자분들은 웬만해서는 오지 않거든요. 자존심이 있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동굴에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도움을 받으러 올 만큼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경지를 넘어선 굉장히 힘들고 급한 상황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회사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우울증이 찾아왔다, 공포증이 찾아왔다, 또 불안 증세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랑 상담하고 또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병원도 소개해드리고 상담소도 소개해드립니다. 들을 때 제 마음도 같이 무너지고 저도 사실 답이 없죠. 어떻게 도와드릴 길은 없고 그냥 하나님께 같이 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독거리고 그런 분들을 위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에 피곤한 삶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전에 집회할 때 이제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깨에 손을 살짝 대고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어깨가 단단한 분, 이게 돌같이 굳어진 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기 과로를 많이 하셔서 몸 자체가 딱 손을 살짝만 갖다 대도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분, 이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긴장이 많으시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자세히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불쌍해요. 청년들도 불쌍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 불쌍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불쌍하고 아버지들도 불쌍하고 어머니들도 불쌍하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날이 없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위기와 도전을 만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절한 기도,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탄식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고백이 되어서 이 찬양으로 힘을 얻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을 얻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박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아주 건강한 거룩한 새로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이 자신의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우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여호와여, 때로는 여호와여, 하나님. 무슨 기도의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럼 기도가 끝나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목이 메어서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여, 주여. 그것도 간절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게 찬양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고백을 담아서 그 기도하는 이 기도. 뭐라고 기도하는가?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이분이 어떤 위기가 있는 거죠? 어떤 악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포악한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상처 중에 하나, 아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증상,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증상. 난폭한 부모님에게서 자라서 이 어른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폭행을 당해서 자녀에게 공포증을 얻는, 자녀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도 있고,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서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 어떤 악한 사로부터 모르는데 난데없이 폭행을 당하고 또 습격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사람 만나기가 굉장히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리고 사람을 못 만나고 사람을 기피하는 증상, 대인공포증.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몰래 숨어 다니는 증상. 오늘 이 시인이 그런 사람 공포증, 사람을 만나는 공포증, 사람을 원래 만나야, 사람을 만나고 살아야 건강한데, 사람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지낼 때 힘을 받도록 지음받았는데,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이 사회 공포증, 대인 공포증에 빠질 만큼 이 사람은 어떤 악인으로부터, 어떤 공격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나를 미워하고 있다. 나를 압박하고 있다.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며, 뭔가 나랑 싸우기 위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흠잡기 위해서 자꾸 막 모인단 말이죠.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으로 나를 굉장히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이유 없이 욕하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것도 없는데, 손해본 일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이 말로 굉장히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면 제일 화가 나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고 있으면서 함부로 남의 말을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몰래 남의 얘기하는 거를 또 즐겨해요. 남의 얘기를 쉽게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부서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고, 사역자들끼리 판단하고, 또 교회끼리 또 비교하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끼리 비교하고, 다른 교회 험담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기는 모르고 한 말인데, 심심해서 재미로 한 말인데 이게 독이 돼서 남에게 나가기도 하죠.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종교잖아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언어가 나가면 이게 살아서 막 날아다니고 움직이죠. 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혼에 독이 되지 않는가? 내 언어가 내 가족들에게 독이 되는 언어는 아닌가? 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돼서 박히는 것은 아닌가? 언어 생활을 잘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몸부림을 치고
나는 공격한다고 말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심한 공격으로 받고 위협으로 받아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파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덫과 올가미를 놓은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다치게 하려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려고, 나를 망치게 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덫으려고 함정을 팠는데 내가 거기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다.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지.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한 사람이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왕이 나를 쫓아다니는, 공권력으로 쫓김을 당하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큰 군사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위협을 평생 10여 년 동안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마음을 놓고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 악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을 망치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떤 대상, 악인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한쪽은 막 나를 공격하는, 나를 습격하는, 나를 짓누르려고, 나를 감싸고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괴계가 나에게 일어나고 공격을 내가 계속 받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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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키사 나를 보존하사 나를 살리사,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공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끝날지도 모를 그 끊임없는 공격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는 이 악인의 공격에 마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살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내 삶은 언제 끝나려나, 내 고통은 언제 끝나려나, 포기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고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아주 절박한 기도, 절박한 절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셔.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내 간절한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끈질긴 믿음. 저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키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이건 그런 기도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원수가 스스로 자멸하게 하소서. 자승자박,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게 하소서.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소서. 악을 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같이 멸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항하지 않아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하소서. 자기께 자기들이 넘어지게 하소서.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막 다가왔다가 질병이, 재앙이, 환란이, 어떤 원수가, 악한 주변의 악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 세력들이 오는 중에 그냥 끊어지는, 오는 중에 자멸하는, 자폭이 되는, 그냥 멸망이 되는, 질병이 사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려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그런 이 재앙의 멈춤의 역사,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원수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절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병이 갑자기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로다.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변호를 하죠. 법과 이 질서와 이 사회에 대한 모든 맥락을 알아서 전문적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죠. 나는 잘 설명을 못해요. 억울함을 호소를 잘 못해요. 표현을 잘 못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표현을 못하는데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대변해 주는, 내 상황을 아주 법적으로 조리 있게, 현명하게, 실리적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유익하게 나를 대변해 주는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변해 주신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제일 강구하는 것이 정의죠. 진실이죠. 내 억울함을 좀 밝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한 것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힘든 것을 밝혀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것을 다 드러내고 밝혀 주십시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내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여 내가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상한 감정을 아시고 부르짖는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수고했다. 네가 정말 고생했다. 네가 외롭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고생 많았다.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견뎌내라. 끝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성전에 오면 찬양하면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 안는, 내 영혼을 감싸 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을 감싸시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인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또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